에베소서 2장 1절 2절 봉독합니다.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행로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많이 읽고 잘 아는 말씀이에요. 허물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파라토마라고 되어 있는데 넘어졌다. 그리고 죄를 여러분들도 많이 설교를 드셔서 알고 있는 단어인데 하말티아라. 화살을 관역에 조준해서 탁 날려서 쐈는데 관역을 맞추질 못하고 빗나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상태를, 그러니까 모든 불순종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관계없는 삶. 이러한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는데 죽었던 최초의 시작이 창세기 2장 17절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 동산 그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그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 그러나 단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먹는 날에는 You shall surely die. 너는 반드시 죽어. 근데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나타나서 먹어도 절대 안 죽어.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넘어져 버렸어요. 이게 허물과 죄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는 반드시 죽어 하는 대로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산자가 된 거예요. 근데 아직 예수 안 믿고 죽어있는 무수한 자들은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강시라고 하기도 하고 좀비라고 돼요. 그러니까 좀비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 자기가 죽어있는 줄 모르고 심장이 팔딱팔딱 뛰고 맥이 잡히니까 살았다고 생각하면서 존재하는 자들을 죽어있는 자, 좀비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지나간 때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때, 좀비 시절에는. 지금 근데 사실 살아있는 자, 예수 믿고 산 자가 지구상에 이 78억, 거의 80억 가운데 진짜 살아있는 자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다 좀비예요. 다 죽어 있는 자. 지나간 때는 소위 말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마저도 그것들,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살아. 뱀이 말하니까 뱀의 말을 쫓아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죽은 것처럼 너희가 그 죄 가운데서 행하여 뭘 쫓았는가?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The course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행로. 근데 이 세상의 코스가 어디예요? 이 세상의 코스가 어디로 향해 되어 있어요? 지옥, 멸망이에요. 멸망. 멸망을 향해 지금 이 코스가 정해진 길을 가는데 이 세상에 지금 참 개역성경이 그래도 참 셰익스피어의 그 번역처럼 참 아름다운 부분이 이것을 뭐라고 번역을 해내냐면 이 세상 풍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 풍속, 트래디션, 그리고 이 세상 컬처. 근데 이 풍속, 이 컬처 비하인드에는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항상. 그게 무서운 거예요. 모든 문화 뒤에는 그것을 컨트롤하는 데블, 마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쫓아 살았어요. 심지어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즌이 되면은 다 뿔긋뿔긋 울긋 반짝반짝 크리스마스 트리로 장식을 하고, 그게 뭐예요? 성경에 없는 거야.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 풍속인 줄도 모르고 쫓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 줄도 모르고, 오히려 안 하면 이단이래. 왜? 제가 겪었으니까. 이 교회는 트리도 안 하네요. 성탈절 안 지켜요. 여기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주님이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근데 실제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사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땅의 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하늘의 복을 바라지 않고 땅의 복을 바라고 있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아.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야. 다시 말하면 마귀와 만몬, 세상 신으로부터 쫓아온 거야. 이 얘기예요. 여기서 크리스마스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라틴어로 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미사, 이것의 합성어예요. 근데 미사란 이 마사에서 온 말인데 마스라 그러죠. 마스. 이것은 속죄를 위해 드리는 제사예요. 미사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희생 제사를 일컫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장로교회 창시자 칼빈은 그 유명한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미사는 주의 만찬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모독적인 행위로 곧 미신이며 우상 숭배라고 기록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지금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그러는지 일부러 그런지 계속 지금 이 시간까지 팬데믹이 지나고 정말 교회가 배다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2023년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개탄스럽고 가슴 아파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함으로써 칼빈의 말대로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unto devil, 마귀에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집에서 조상, 아버지 죽은 조상에게 하는 것이든 또 어떠한 누가 제사를 한다는 것은 sacrifice 한다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 구원을 위한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영원히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마귀에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fellowship with devils, 마귀와 교제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성목을 숭배하던 그러한 추리를 여전히 집집마다 거리거리마다 상점마다 다 추리로 장식을 해놓고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one sacrifice for sins forever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지금 계세요. 제사는 끝났어. 히브리서 10장 26절 분명히 무슨 말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소위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 그리고도 여전히 호세아 4장 6절 말씀대로 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하는도다 하는 것처럼 진짓, 그것이 고이든 그것이 무지에서든 언더스탠딩이 없는 것도 사형이라 그랬어요.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지금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를 밟아버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것처럼 제사를 드리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요한일서 5장 여러분 이건 외워두세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들을 위해서 구하면 저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생명을 주실 거야. 구원해 주실 거야. 하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단다.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나는 더 이상 구하라 하지 않아. 근데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게요?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상 숭배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 안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 안 해요. 모든 죄는 다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우상 숭배의 죄만큼은 하나님께서 특별 대우를 하세요. 정말 이 에베소서 2장이 너무나 귀중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말씀을 우리가 구원받은 위치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본문 다음에 3절을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죄와 허물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근데 우리가 지금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the children of wrath,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진노의 자녀,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시계, 이 시간대 안에 오신 이유는 그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한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살리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말씀하세요. 또 우리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금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는가를 가르쳐요. 어디에 앉아 있어요? 진짜는 하늘에 앉아 있어. 아멘. 진짜는 하늘에 앉아 있어요. 우리의 거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보호자 안에 함께 앉혀져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 6절 계시록 5장 9절 10절 우리를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셨잖아요. 그 왕이 된 그 말씀을 뭘로 바꿔놨어요? 나라로 바꿔버렸어요. 성경을 바꿔놓으니까 우리가 누군지를 몰라.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의 육체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공로로 우리가 무슨 선한 업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거저 주신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 구원받은 우리는 새 것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를 His workmanship, 하나님의 컬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명품이라는 거예요. His workmanship.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한번 옆분을 보세요. 명품 같은가? 여러분, 우리가 명품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명품답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명히 목적에 우리를 명품으로 만드신 이유가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ordained, 이미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전에 예정하사,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이 선한 일들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한번 옆분에게 말씀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Remember. 그러므로 잊지 말고 기억하래요. 너희는 그때 지나간 때 죽었었던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는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상관없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가운데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외인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예수님 피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근데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현실이 종교다원주의로 종교가 통합돼서 예수님의 피 없는 자들과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불가능한 건데 이런 일이 실제로 배도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는 우리의 피스, 그는 우리의 화평, 우리의 평화. 예수님은 나의 평화입니다.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평화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이세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피스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우리의 지금 신분을 알려줘요. stranger, 외인도 아니고 foreigners, 그런 이방인도 아니요 오직 saints, 성도들과 동일한 fellow citizens, 동일한 시민이요 오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the household of God,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패밀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그러면 답게 살아야죠. 영국에 있는 저 로얄 패밀리는 가짜야. 작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명품 로얄 패밀리의 가족이에요. 아멘. 아셔야 돼. 우리가 매달 주에 하나님 앞에 주의 만찬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건 미사랑 달라요. 근데 오늘날 한국의 수많은 교회가 캐톨릭과 이러한 미사와 성만찬, 이러한 직제 일체 사인을 하고 같이 드리고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배도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건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언하신 거예요. 주님의 유언. 사람의 유언도 이건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후손들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뭘 전하라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 주님의 나심이 아니라 주님의 유언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야.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감사하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찢겨진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remember me.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떻게 죽었는지를 remember, 기억하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뉴 테스트먼트 새 언약이니 마실 때마다 remember me, 나를 기억해.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이렇게 죽으신 것을 지속적으로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시복음, 더 오리지널 가스펠,
원시복음이 뭔지 아시죠?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노아 홍수 때 예수님이 오지 못하도록 그러한 많은 네피림, 퍼펙트한 것을 디파일 시키는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내가 너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뱀, 사탄, 마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뱀, 사탄의 후손도 있다는 거예요. Thy seed. Thy seed가 her seed, 여자의 후손과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근데 her seed,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남자 없이 나온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이미 예정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처녀의 몸에서 남자의 도움 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잉태한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창세기 3장에 이미 기록된 말씀으로 최초로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하지만 너 뱀, 사탄, 너 마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팔꿈치만 상하게 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머리를 빠게 할 거야. 그게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것 같이 보였지만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가 깨어지고 사탄의 머리는 박살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죠. 12월 25일은 성탄절로 알고 있지만 실제는 따져보면 성탄절이 아니라 성탄 기념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날짜가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로 성경에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관하여 밤의 들에서 자기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만 오직 누가복음 2장 8절에 기록되어 있을 뿐 어디에도 나신날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지리적 배경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때는 겨울보다는 오히려 여름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산지의 12월은 매우 춥고 유다 광야 역시 12월의 밤은 몹시 춥기에 12월 추운 겨울밤에 밖에서 양떼를 돌보는 것은 기후적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믿고 기뻐하며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곳곳마다 성탄 트리를 장식하며 이웃들에게 카드와 선물을 보내며 즐겁게 보냅니다. 이제 12월 25일은 믿음과 상관없이 온 세상의 명절이 축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지도 않았고 그날을 명절로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맞죠? 예수님의 탄생 날짜에 대해서는 3세기 초까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3월 21일, 3월 28일, 4월 2일 혹은 4월 19일 등 다양한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초대 교부 클레멘트는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이 아우구스트 통치 28년 이집트 달력으로 5월 25일, 지금의 달력으로는 5월 22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26년에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하고 공식 휴일로 지정하면서부터 12월 25일을 성탄절로 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12월 25일은 태양신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지만 태양신을 섬기던 본인으로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기독교와 자신이 섬기던 종교를 혼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 이후 청교도와 칼빈은 12월 25일 성탄절을 이교도의 풍습이라고 배척했고 올리버 크롬웰은 17세기 영국에서 성탄절에 제의를 지내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659년 매사추세츠주가 공식적으로 성탄절을 금지했고 2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1836년 엘라바마주에서 성탄절은 국유일이 되었고 남북전쟁 이후 12월 25일은 공식적인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과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이때가 되면 엉뚱한 사람들이 흥청거립니다.
예수님보다도 산타클로스와 루돌프 사슴과 상업주의 화려한 장식과 크리스마스 캐롤이 더 세상을 요란스럽게 만듭니다. 세상과 거리들은 휴가와 여행, 범죄와 타락, 파티와 술취함, 선물과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북적대며 성탄절의 의미는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할로윈 하면서 이태원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참 너무너무 가슴 아픈데 기독교의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며 죄인들을 향한 고귀한 희생의 용서입니다. 우리가 성탄절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사랑을 자아내야 되고 용서해야 되겠죠. 우리가 성탄절을 지킬 때 중요시하는 것은 바로 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사랑과 용서예요.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의 희생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2장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에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를 쫓았어요? 뱀을 쫓았어요. 사탄을 쫓았어요. 마귀를 쫓았어.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곧 육적 한국말 성경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은 죄가 빠져 있어요. The sins of the flesh인데 그냥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육적 죄의 몸을 벗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내가 예수를 믿고도 끊임없이 내가 버려야 함을 알고 하지 말아야 함을 알면서도 계속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육적 죄의 몸을 아직 못 벗었기 때문에. 조세영이가 다이아몬드 남의 집에서 물방울 다이아몬드 때문에 신문에서 다 알려졌는데 그가 언젠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간증까지 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의 결말은 신문을 보면 계속적으로 남의 집을 넘다가 잡히고 신문에 나오고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할아버지가 되었으면서도 남의 집을 넘어가서 예수를 믿고 간증까지 하면서도 그걸 못 버렸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것은 조세형에만 문제가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직분은 가졌고 교회는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신분이지만 아직 육적 죄의 몸을 벗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아직 못 받았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할례만 받았어. 근데 그게 뭐예요? 세례. 너희가 세례로 세례의 의미를 가르쳐줘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buried, 죽었다는 거예요. 끝났어. 세례는 여러분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야. 교회에 입교했기 때문에 몇 달 지나면 주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는 거. 부고장 돌리고 나는 끝났어요. 나는 이제 세상에서 죽었어요 하는 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를 받아야 그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고 예수님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니까 세례 후에 그러니까 세례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His workmanship, 새로운 하나님의 걸작품이 탄생되는 거예요. 육적 죄의 몸을 벗어버리면서 예수님 닮은 새로운 하나님의 명품이 탄생되는 거예요.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무력하게 하사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상 최대의 선물은 예수님의 십자가고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가장 큰 가장 위대한 선물이에요.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죄지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다가올 일의 그림자이지만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할 때 제가 밑에 토를 달았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하면은 항시범이 기억나죠? 16, 17, 18. 근데 그 밑에 5장 27절 그리스도 강림하시기까지 너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하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람의 회심, 즉 마음의 진정한 변화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죽음을 진정으로 경험함을 통하여만 비로소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요, 한번 죽음을 경험하면 변해요. 진짜 변해. 박용규 목사님 요즘 간증 여러분 수요일마다 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책 때문에 그 인세로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그분도 성남 거기에 중고등학교를 세우고 재단 이사장까지 있고 5,000명 그 교인을 섬길 수 있는 교회당까지 짓고 그렇게 했던 분이 자기가 얘기를 해요. 너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자기를 쳐서 병이 나서 죽었다고. 죽고 하늘나라 갔다 온 다음에 자기 말로 그 수천억 재산 나라에 다 헌납하고 모든 것 헌납하고 왜 그런 거예요? 죽은 다음에 스크루지 그 영감처럼 자기 미래를 자기 눈으로 자기를 보고 나서는 안 변하면 그건 바보지. 저와 여러분이 똑똑하다면은 미리 죽어야 돼. 그게 세례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세례는 받지만 안 죽어. 안 죽기 때문에 육적 죄의 몸이 안 벗겨지면서 계속 그렇게 괴롭게 사시는 거예요. 자기도 괴롭고 하나님도 괴롭고 다 괴로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의 죽으심과의 연합인 참된 믿음의 세례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진실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의 연합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말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었던 좀비 같은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셨는데 죽었던 때, 다시 말해 좀비였던 때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 즉 심판과 멸망의 불못으로 향하는 그 길과 세상의 풍속을 쫓아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사탄을 따르고 있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살림을 받지 못하면 모두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존재, 즉 좀비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고 또 듣는 말이 성탄절 인사로 주고받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는 즐거운이라는 뜻이고 크리스마스는 라틴어로 그리스도와 미사의 합성어로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말입니다. 즉 즐거운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말을 인사로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미사라는 단어입니다. 미사는 제사, sacrifice를 뜻합니다. 가톨릭에서 행하는 희생 제사입니다. 성경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속죄양으로 죽으셨을 때 단 한 분의 영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제사는 끝이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혁교회에서 갖는 주의 만찬, The Lord's Supper, 고린도전서 11장 20절 킹제임스 버전에만 The Lord's Supper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Lord's Supper, 주의 만찬은 테이블, 식탁에서 갖는 커뮤니언, 교제입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에서 행하는 미사는 알터, 제단, 피를 흘리는 희생 제단에서 행하는 sacrifice, 제사로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같지가 않아. 그래서 유럽 여행 갔는데 교회를 못 찾았다 해서 캐톨릭 성당에 갔고 미사 떠 받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마귀에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미사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이방인이 되고 마귀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되니 우리에게 마귀와 교제하는 자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즐거운 그리스도의 제사라는 말인데, 실제 그리스도의 희생이라 해도 눈물겹게 고마운 것이지 결코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단 한 번으로 영원히 끝난 그리스도의 고귀한 사랑의 실제 십자가 희생이라도 그렇게 즐겁다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사탄적인 희생 제사를 즐거워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사탄을 따르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사들, 선교사들, 교인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개탄스럽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나 선교사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거나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이름 앞에 레브런, REV를 붙인 자들을 그리 달거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REV? 이 레브랜드라는 말, 보통 REV를 레브론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거는 킹제임스 버전에만 나와요.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 킹제임스 버전에만 Holy and Reverend is His name. 그러니까 Reverend는 누구의 이름이냐?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Reverend.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이 Reverend를 awe inspiring, 그리고 지존, Reverend 지존자라는 얘기죠. Awesome, awe inspiring, awesome, terrible, awesome, terrible. 다 terrible. ASB만 Reverend 써놨고 또 WB만 Reverend지 킹제임스 버전하고 다 fearful, terrible, awesome, terrible, terrible, awesome. 전부 이렇게 전부 terrible, terrible, awesome, awesome, awesome. 그러니까 성경을 다 바꿔놓으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이름 앞에 REV를 붙인 자들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REV는 리버랜드의 약자로 시편 111편 9절에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킹제임스 버전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법적으로 도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좀비였던 지나간 때에는 심판과 멸망의 영원한 불못으로 향하는 이 세상의 행로와 그 풍속을 쫓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림을 받은 후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탄을 쫓는 불순종의 자녀들로 타락시키고 저주받게 하는 미혹의 도구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절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사용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누구든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생명 없는 좀비라는 것과, 둘째, 세상 풍속이 되어버린 성탄절을 지키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며 인사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순종의 자녀들, 즉 생명 없는 좀비로 타락시키는 사탄의 미혹이라는 것.
그리고 그 우상 숭배로 심판과 멸망에 처하여 마귀와 그의 타락한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의 저주를 받게 하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쩌든지 이 세상의 행로나 이 세상의 풍속을 멀리하며 오직 주를 섬겨 말씀만 쫓아 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석이 되기 원하오니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